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함께 찬송가 5장으로 송영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그 주소를 치시거나 또는 다음에서 중부교회를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낮 10시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서로 볼 수 없는 영상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의 예절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 중 잡담은 하지 말고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교회 홈페이지에 팝업 창에 보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속 기도회를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공지사항과 변동사항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신앙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와 교회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헌금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헌금을 여러분들이 계좌를 통해서도 드리실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활용하셔서 헌금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남윤기 집사님, 풍복희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남병재군의 결혼식이 3월 14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안양에 있는 더 그레이스 켈리 안양 3층 캐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9시 40분,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동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지구촌은 공포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거짓이 범람하여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이기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 분열이 팽배하며 창조 질서와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져버리고 불공정한 사회, 어려운 경제에 낙담하며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혼미하며 진리는 무너지고 뜻은 허황한 데 두었으며 잘못된 이념으로 폐역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며 정죄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헤매고 있는 우리, 다시는 죄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가 확산되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뜻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감염된 분들을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와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 일상의 회복이 되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중부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중부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힘차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임명된 임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먼저 배우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요소요소에 쓰임받게 하여 감사가 넘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함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제절교 예수님의 질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사업과 또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고 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분노하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자한 분이시고 온유한 분이시지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말씀은 8장인데 6장에 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인데 8장 앞쪽에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유사한 기적을 주님이 또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사건, 그것이 8장의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꼽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보내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행해보라고. 표적을 또 일으켜보라고.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표적보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표적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이건 말 하나 마나 예수님이 중요하죠.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어쩌면 예수님보다 표적인 경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에 집중했지만 주님은 표적이 아닌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만 볼 뿐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도 중요하고 그분이 일으켜주시는 이적도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사랑도 다 좋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가족의 구성원들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좋아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을 집중하고 돈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를 마치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분노가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이지 그분이 가지고 오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재가 중요한 것인데 우린 어찌 보면 소유에 집착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만 바라보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산신령님이든 어떤 존재이든지 내 병만 고쳐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모서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각선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모서리로 가든지 대각선으로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든지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 이건 참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목적을 이루면 된다, 이게 아니라 바른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방향을 찾아 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표정만 바라보고 이정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빵보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또한 빵이었습니다. 이들은 빵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마도 이들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남았던 그 7개 광주리를 기억한 것 같습니다. 거긴 떡이 많았는데 그것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어쩌면 책망하고 서로 질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너 떡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너 챙기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왜 안 챙겨온 거야? 이제 떡 없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어쩌면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듯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한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빵만 봤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살 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들이 하루는 자기 방 안에 있는 자기 책상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기고 밀고 막 그것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웁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니?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왜 그 얘기하지 않니? 아버지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책상을 옮길 수 있는데 아들은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아버지를 두고 힘쓸 일을 도움 청하지 않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과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울고 있다면 그것은 백만장자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앞에서 빵을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빵뿐 아니라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빵만 보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고만 있을 뿐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빵 걱정에 휩싸여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화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를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즉 빵을 걱정하지 말고 누룩을 걱정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리새인들, 헤롯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사상들, 그들의 생각들, 그런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런 생각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발효시키고 그리고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이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또 헤롯의 생각, 그들의 사상이 더 부풀려지고 퍼져나가고 번져나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사상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감염력은 대단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의 전파력은 대단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전염성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와 악수해 본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염력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점점 퍼져나가고 번져나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는 금방 배웁니다.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가져옵니다. 이게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가 온 인류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와 악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 힘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 죄 문제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이 전염력이 강한 이 죄의 문제도 여러분 잘 주의하여서 깨워서 정말로 그것에 전염되는 자들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악한 죄와 더러운 사상으로부터 전염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의를 당부하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군수군 됩니다. 근데 그들이 수군대는 소리조차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떡 이야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빵의 문제, 이 떡,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밥의 문제,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자 바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했던 시험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떡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떡, 빵, 밥의 문제, 이 먹는 것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 인간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사탄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빵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겐 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빵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거냐, 살기 위해 먹는 거냐? 먹기 위해 사는 거냐, 살기 위해 먹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먹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돼지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먹는 존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빵만 쳐다보고 있을 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빵만 쳐다보느라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이 악한 생각, 함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누룩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빵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면 우리도 실수하게 되고 우리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빵과 떡에 관한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제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힘있게 마지막으로 책망하십니다. 본문 21절인데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제발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십니까?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까? 이 이적 속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떡이 몇 개였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물고기가 몇 마리였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몇 명을 먹인 것이냐? 이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적만 보는 게 아닙니다. 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일명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형체가 환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 후 구름이 덮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가십니다. 구름이 다 가시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자기들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힘이고 그분만이 능력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빵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이적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그분이 행하시는 축복이 보입니다. 그것은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단 신천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정말로 악하고 나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모릅니다. 잘해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은 덜 소중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고 좀 저렴한 시계나 저렴한 가방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표적이나 여러 가지 이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빵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또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러므로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믿음으로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함께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그들의 예물이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되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과 손길과 생활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과 모든 계획과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와 하늘의 주, 죄와 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우리가 빵의 문제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표적과 이적의 문제에 묶여 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